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새벽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감사요, 결단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며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신앙 동료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저마다의 하루 시작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를 텐데 그 처음을 같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올해의 목회 표어 말씀처럼 이 거룩한 믿음의 시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말씀 위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훈련과 연습과 중보를 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리며 굳건하게 세운 거룩한 결단과 다짐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순간의 결정과 판단에도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시고 성경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 경험들이 현재의 성숙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고 방해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올바른 신앙과 가르침이 아니라 초신자를 위한 문화와 즐거움과 만남으로 시작한 그 신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였고, 과거 다른 곳에서 경험한 신앙으로 교회에 잘못 적응하기도 하였고, 내가 배우고 익힌 방법, 나만의 편리함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내 고집을 살려서 내세웠고, 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냐며, 왜 희생하지 않냐며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정작 나는 내 십자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는 못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준 삼게 하시고 우리 사람의 행복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 주시는 이 명령들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장점을 살리고 가능성을 더 많이 봐야 하는데 그동안 단점과 실패했던 과거와 사생활까지 드러내며 다툰 모습을 더 많이 보았기에 속상합니다.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선택되어지고 세워진 일꾼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세계 열방 속에서의 대한민국을 수고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주의 말씀과 기도가 먼저 있게 하시고 설사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노하거나 비방하거나 거부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선거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그 수고에 위로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그 섬김에 보람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전체 시간 속에서 모두가 다 소중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로 표현하고 간절한 기도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속상한 마음, 그리운 마음,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오늘날 노회나 총회라 할 수 있는 공식 회의로서 예루살렘 공회 또는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커다란 전환점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임재와 세례 사건, 그리고 여기 15장에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라 여기는 예루살렘 공회까지 그런 중요한 전환점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이방인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을 통해서도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회의 초반 여전히 율법과 할례에 대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요. 핵심 논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서 커다란 충돌이 나타납니다. 자, 누구인지를 보면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바리새파였다가 개종한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먼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바리새파로서의 철학과 자부심이 개종한 후에도 여전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온 국민에 퍼져 있을 때에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고 거기서 여러 마찰이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종교 행위를 가졌던 타 종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넘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와요. 한 30분, 40분 일찍 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 계단 앞에서 교회 십자가를 향해 두 손을 합장하고 한참을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하면서 그렇게 부부가 이전 습관대로 한 10분, 15분, 길게는 20분 동안 그렇게 중얼중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본당에 들어오더라고요. 추워도 더워도 눈 비가 내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상한 시선으로 보였죠.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를 물어보니까요. 예전 오랜 시간 다녔던 그 종교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행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행하고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진대요. 이렇게 자기가 10분, 20분 동안 그렇게 고개를 숙였다 폈다 하는 그 행위를 해야만 마치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일찍 들어와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찬양을 미리 불러보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끝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왜 아직도 옛날 종교를 생각하냐며 크게 화를 내며 추궁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만 물어봤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더 고집스럽게 그 행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속상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행위의 열심만큼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기 전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던가요?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스스로 내가 만들어버린,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옛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회의에서 결정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부정적 표현을 하며 자기 주장을 외쳤던 거죠. 당연히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일행 사이에서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정도의 다툼이 생겨난 거죠.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다툼과 논쟁이 심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싸움만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3절에 보니까 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만큼 몇 군데를 들러서 가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서 갔다고 하는데요. 왜 이 지명이 나왔을까? 성경 앞에 몇 장만 볼게요. 앞으로 가면요, 두 곳을 볼 텐데 먼저 8장을 한번 볼까요?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직후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8장 1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죠. 또 다음 몇 장 뒤로 가서 11장을 볼게요. 11장 중간에 우리 19절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베니게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15장으로 와서 3절에 이 들렀다가 간 곳의 지명들이 이미 흩어져 있었던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큰 박해 때문에 이곳저곳 흩어진 사람들이 이 지역들에서 복음을 이미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들러서 이방인들도 현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은혜로 구원받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꼭 해야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음을 알렸을 때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곳에서도 아마 이런 율법과 할례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이 할례 문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이 율법주의 할례가 커다란 걸림돌과 같은 주제가 되었던 거죠. 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설명하지만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강하게 공격합니다. 여기 끝에서 말하는 마땅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지켜야 할 의무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개종한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화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6절부터 예루살렘 공회의 주요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 초반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여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아멘. 논쟁이 계속되자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핵심 주제요, 핵심 결론 중에 하나를 여기서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우리도 온전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제 이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정리하며 발언하죠. 13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이 공회의 핵심 결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정리된 의견으로 이 회의가 결론 짓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아까 읽었던 10절과 11절 내용에서처럼 그리고 방금 19절처럼 할례 주장은 무거운 멍에를 주게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할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차별이 없다.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인 선교의 큰 걸림돌을 이 회의를 통해서 제거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그것으로 짐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이번 결정이야말로 선교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문서 하나가,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 하나가 선교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도요, 가족 구원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을 겁니다. 제사 문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주일 성수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 봉사의 종류, 봉사의 시간, 또 선거와 직분 문제, 여러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과 같은 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일터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기쁘고 따뜻하게 즐겁게 일하는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차갑게 대하면서 일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가족 구원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믿음 전수가 안 되게 되는 커다란 걸림돌인 거죠. 의무감으로만 봉사하는 것과 은혜와 또 감사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에도요, 커다란 차이가 느껴집니다. 의무감으로 봉사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열심히 내지 않으면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또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복음을 가리우고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사라지게 되기를, 우리도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걸림돌은요, 내 습관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습관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보여질 수 있어요. 내 평소의 말투가, 내 행동이, 내 표정이 그렇게 걸림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정말 나를 돌아보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다시금 느끼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온 사람들만 그대로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사람들과 같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여 같이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볼까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다툼을 벌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지시나 권면사항도 없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스스로 나가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 것 들었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다와 실라도 우리의 증거자로, 우리의 파송자로 함께 보내니 이 내용대로 되기를 바란다면서 설명을 합니다. 다 읽지 못하겠고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보낸 글과 소식을 듣고 안디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또 굳게 하였다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어서 상호간에 기뻐하며 굳게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우상과 또 음행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한 것은요,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존중과 중재를 한 거예요. 주일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6절부터 끝부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해줍니다. 예전에 마가 요한이 선교하던 중에 돌아간 일이 있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에 그 마가를 동행시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심히 다투어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안에도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소원해지고 마음 상하고 언짢은 일이 있었더라도요, 이게 끝이야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 다시 내게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를 만져주시겠구나, 상호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음을 마음 열어놓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로의 생각이 잠시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누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표현들도 서로 조정이 되어가는 성숙함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반드시 중재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예전 경험, 예전 고집으로 다툼과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며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평과 또 평가를 내 자신에게만 잘 적용해 봐도요, 반성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내로남불이 되지 않겠죠. 결정하기까지는 서로의 다름으로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된 이후로는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한 마음으로 말해야겠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선거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저마다의 주장과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정이 되어지고 마음이 모아진 다음부터는 같이 힘써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예가 보여준 이 성숙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회의와 결정과 또 사역들 속에서 또 오늘의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